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오늘의 신앙 운영위원장님에 의하면 이 유튜브를 접속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약 60여 개국에서 이 방송을 접속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일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일이고, 진리를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접속한다고 하는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접속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60개국 중에 한 곳에서 이제 접속을 하셨겠지요. 오늘은 저희들이 벌써 한국교회를 살리는 로마서 이야기 4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한 필수품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는데, 사실은 오늘은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성 혹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어거스틴이 이 땅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보고자 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이제 그 나름대로 정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 혹은 신국론이라는 책에 그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복음을 깊이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혹은 우리가 있는 우리 공동체 혹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이 공동체 교회를 지배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늘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바로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는 요소들, 바로 그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대로 실천이 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혹은 천국은 마치 해가지고 천국의 원리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 거의 쓰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번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품성의 특성들을 묘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시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제가 벌써 이 사랑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3시간 강조했는데 여기 이렇게 했어요. 아가페. 그죠? 사랑에는 할 때 그것은 아가페 사랑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위선적인 사랑이 아닌, 이 배우들이 그 배역을 맡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배역에 기초한 사랑이 아닌 위선이 없는 참된 사랑을, 우리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랑은 또한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형제처럼 자매처럼 사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님이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 이제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요 혹은 자매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항상 거기에 형제 사랑이 그 안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무엇을 얘기하냐? 우애하라. 필로스톨게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형제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넘어선 친족 혹은 가족 간의 사랑을 또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그래서 이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나그네 혹은 이방인, 혹은 이 교회에 처음 찾아온 사람들을 왕처럼 모시는 hospitality, 필로세니아.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래서 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사실은 헤게모마이.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헤게모니. 그래서 존경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선취하라.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이름을 안을 높여줌으로 우리는 서로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열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불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불태우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불탄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것에 무엇이라고 시작됩니까? 여러분 한번 이 가로 채우기. 제가 이제 길게 말로 설명을 했으니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 중에 가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환란 중에 가로.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이 가로를 한번 채워보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에 보면은 소망 중에서는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환란 중에서는 참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소망, 환란, 즐거움, 그리고 인내. 이 네 가지 단어는 사실 서로 이렇게 막 섞여 있고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변화. 제가 이제 오래전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사실은 그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이 표현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썼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참으라 그러지 않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어떻게 해요? 인내를. 그래서 여기서 환난 중에 어떻게 참으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참고.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근데 이것이 서로 이렇게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서로 뒤집혔는데 이 네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아주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소망 중에서 어떻게 즐거워하고, 즉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즐거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우리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호련히 예수님과 같은 썩지 않는 그리고 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환란을 이 땅에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도 있고 환란도 같이 가진, 그래서 소망과 환란은 우리 같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굉장히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 가운데서는 즐거움을 가지고, 환란은 어떻게 해요? 참는 인내심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가벼운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받을 우리의 상급의 비용,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썼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환난이 무엇을 이룹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래서 앞에 나오는 표현과 완전히 바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 이 돌아본다고 하는 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아니고 pay attention.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곧 받을 하늘나라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힐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환난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하늘나라에 가까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소망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참 멋진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캐더린 마샬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 남편이 그 상원의 그 원목이었던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고 참 영감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47살 되었을 때, 이 부인이 47살이 아니고 그 남편이 47살이었으니까 부인이 아마 몇 살 적었으니까 한 45세 내외쯤이었겠죠. 근데 남편이 갑자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작별하는 그 순간에 그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Honey, see you tomorrow. 우리 곧 다시 봅시다. 근데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마샬, 이 캐더린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죽는 그 순간에 참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곧 다시 만납시다. 그 얘기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이 피터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전 존재, 삶이 뒤집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변화된 이 여인이 글을 쓸 때 그곳에 성령의 그 영감의 능력이 그의 붓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A Man Called Peter, 그의 남편, 피터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남편의 전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크리스티, 그래서 자기 어머니, 어머니가 사실은 19살 나이에 그 스모키 마운틴인데 거기에서 이 젊은 그 독신의 이 처녀의 나이로 그것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 뭐 어디서 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산속에 있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담긴 그런 소설, 자기 어머니의 그 사실 일대기를 쓴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이 책들이 얼마나 이 미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이 여자분, 이 캐더린 마샬이 살아있는 동안 미국에서만 이분의 책이 1600만 부가 팔리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남편의 전기를 쓴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다 그러면 굉장히 감동이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기 어머니의 전기를 쓴 이 크리스티라고 하는 이거는 미국에서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거를 연재 그 연속극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정말 이 기독교인으로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혹시 그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책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바로 미국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감,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엮어서 쓰는 매달 나오는 그 잡지책이잖아요. 근데 이 잡지의 그 편집장으로 40년 일한 남자가 이 여자분의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청혼을 받아들인 다음에 3명의 딸을 더 낳아요. 지금도 그 딸 중에 한 명이 이 어머니가 쓴, 이 캐더린 마샬이 쓴 그 책들을 지금도 편찬해서 파는, 책을 출판하고 그 수익을 관리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그 재단의 책임자로 그 3딸 중에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 정말 슬픔 중에 빠져서 낭만 가운데 있을 뻔한 이 여자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환난 중에서 혹시 여러분의 삶을 하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만 있다면 이 여자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라고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미 중에 하나가 찬송 중에 그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영국인이 쓴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어요.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살부터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까 많이 방황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밤에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데 교회 문이 열려 있고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아마 그 목사님이 설교를 아마 영감적으로 했는지 뭐 그랬겠지요. 그곳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더 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배운 것도 없지만 열심히 일을 하자 사람들이 이 청년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이 소년이 이제 일반 직공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한 부서의 책임자가 되고 나중에 공장장이 되고 나중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바로 그가 처음 시작한 그 공장, 들어간 그 공장의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의 삶이 변한 너무 행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말년에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인도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았던지 그 감동을 글로 쓴 것이 바로 이 찬미입니다. 여러분 이 찬미 참 멋있어요. 한번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맘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세상에 너무 많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당하고 삽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에게나 이르러 오는 이 세상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소망 중에는 어떻게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함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 낭망하고 그들이 참으로 세상을 원망하며 살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 왜요?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찬미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끝나면서 제가 이 찬미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이 찬미를 여러분의 경험으로 부를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이 험한 세상을 함께 걸어가시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야 됩니까? 소망. 오늘 여기 보면 내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소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환란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환란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미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찬미 저는 여러분 모두가 또 하나의 지금 이 시대에 에드워드 모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잘 부르진 못하지만 이 찬미를 한번 여러분께 불러드리면서 이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만분
그칠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 노래를 부르시다가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